그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거기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예수님이 그냥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거가 그냥 너무나 지혜와 권능이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55절에서 56절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우리 동네에 살던 목수 아들 아니냐? 예수님도 분명히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특히 큰아들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목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목수였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누이들은 심지어 여기 다 살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자가 이렇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얻었을까가 정말 어디에서 얻었을까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도대체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배척하고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예수님을. 이 사건을 동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거 갖고 막 책망하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까지 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왜들 이랬을까요? 바로 자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런 그릇이 못 돼. 그런 주제가 못 되는 자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57절에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언자가 모든 곳에서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도. 선지자가 다른 데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사람들한테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과 친숙한 자에게 특별하거나 뛰어난 점이 발견되어도 잘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빌리자면 뭐가 있을까요? 아는 놈이 무섭다, 모르면. 그렇죠? 다른 딱히 아는 속담 있으십니까? 아는 놈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한 주에 3억씩 받은 건 인정을 해도, 그렇죠? 한 주에 3억 받는 겁니다. 1년에 3억 받는 게 아니고 손흥민이 그렇게 받는 건 인정을 해도 내 친구가 연봉 많이 받는 건 인정 못하겠다 이겁니다. 뭐 그런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 친구가 나보다 연봉 더 많이 받는 건 인정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부지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대단해 그러면 와 그래 정말 그래 그러면서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하면 시큰둥한 거죠. 시큰둥해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런 걸 종종 경험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그냥 아주 그냥 정말 형제, 남매, 자매같이 막 다녀요. 집사님들 두 분이 막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없을 때 이분 없을 때 이분한테 아우 그분하고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마저 잘 다닌다 막 그렇게 하세요. 우리 뭐 자매나 다름없어요. 그래요. 그 안 계신 분을 제가 칭찬합니다. 아, 그분은 정말 지혜도 있으시고, 일할 때 보면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죠. 그래요. 여러분, 지혜와 감각이 뛰어나다고 내가 칭찬을 했는데, 뭐든지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지혜와 감각이 뛰어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못 하겠다는 답이죠. 예. 이런 일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종종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죠. 서로 가까운 것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구나. 그렇죠? 만만해서 같이 다닐 수도 있잖아요. 만만해서. 꼭 본받고 싶어서 같이 다니고 사귀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끼리는 어떤가? 저 말씀에는 자기 집
집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이게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쭉 온 집안 식구가 있는 데서 막 이제 신방하다가 그 집 자녀 한 명을 칭찬합니다. 막 칭찬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희은이를 칭찬합니다, 제가. 희은이는 참 신앙심도 대단하고, 삶도 참 아름답고, 신실하고, 참 진실하고, 정말 멋있다. 그러면 옆에서 태연이가 이럽니다. 그걸 아주 제가 느낄 정도로. 자기는 티를 안 내는 것 같은데, 이거 있잖아요. 왜? 콧방귀 낀다 그러죠? 왜? 왜 그럴까요? 태연이는 희은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 언니의 장점만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모습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우리 언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소를 알고 있습니다. 평소.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57절 말씀은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저 말씀 뭐냐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 그 속을 드러내어 주신 말씀이에요. 굉장한 깨달음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기 그냥 속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참으로 인색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심지어는 깎아내립니다. 깎아내려요. 그 정도 그냥 있는 그대로만 평가해도 다행입니다. 깎아내려요. 정말 대부분의 경우 정말 아는 놈이 더 무섭습니다. 적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이건 정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적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말이고요.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이게 직배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서 제작한 영화를 이게 외국 회사가 직접 가지고 들어와서 상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우리나라의 배급사, 대부분 다 영화사들이었죠. 영화를 제작하는 그 배급사를 통해서 상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에서 영화제 같은 게 열리면은 우리나라 이 배급사 사람들이 다 출장을 갈 거 아닙니까? 영화를 사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출장을 가서 사는데 그 영화 그쪽 관계자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항상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사갖고 온대요. 제가 언제 이런 얘기 했습니까? 어떻게 아셔요? 항상 비싸게 사갖고 온다는 거예요. 일본하고만 비교해도 일본에 보통 2배, 3배 가격으로 사갖고 온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했더니 우리나라 한 배급사가 가서 이 영화를 구두로 계약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영화 뭐가 있어요? 신들러 리스트면 신들러 리스트를 내가 20만 불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20만 불에 사겠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면 바로 다른 회사가 가가지고 우린 22만 불. 그럼 또 다른 회사 가서 우린 25만 불. 이래가지고 경매하듯이 해가지고 낙찰받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 경쟁자가 어디냐?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더 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매일같이 밥 먹고 형님 동생 하면서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적에 사가는 건 못 보겠다 이거죠. 다른 놈이 사가는 건 봐도 적에 사가는 건 못 보겠다. 내가 저거한테 지는 건 못 보겠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났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범인은 거의 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과거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승진을 막는 사람은 나와 가까이서 내 옆에서 책상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내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도 나와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욕은 나를 아는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거지, 날 모르는 사람은 내 욕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적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를 아니까. 나를 아는 만큼 내 앞길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심보가 원래 그러니까. 심보가. 그리고 내 심보도 그러니까. 내 심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바 인간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데 참으로 인색하니 오히려 깎아내리니 그런 거에 익숙한 존재들이니 그 인간들 사이에서 사는 너는 더 신경 쓰며 잘 살아야 된다. 더 선하고 더 친절하게 더 아름답게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빌미를 주지 않도록 너가 더 잘 살아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나의 친근한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할 수 있도록, 내 가족도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동.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을 줘야 된대요.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 그 삶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변화되기를 애를 쓰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원래 주변의 사람 칭찬하는데 약해 하면서 여전히 가까운 사람 인정할 줄도 모르고 높여줄 줄도 모르는 심령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보를 고쳐야 된다. 진정 가까운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심보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왜 가까운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기가 어려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점. 뭐 시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5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대는데 아버지는 그냥 목수로 해버리고 엄마를 갖다 대는 거.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이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병 고치고 돌아다니니까 당신들은 대단하다. 이 사람이 심지어는 메시아다라고 막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만 우린 다 알고 있어. 이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야. 이 엄마가 결혼하기도 전에 이거 배가지고 그냥 요셉이 품어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원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의 아들이야. 사생아야. 우린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저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만 딱 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랍비의 아들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고위 관리의 아들도 아니다. 목수의 아들이다. 천대받는 목수의 아들. 너희들은 예수의 장점만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고향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다 알아. 이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인정을 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한평생을 살면서 사람이 누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제일 많이 상처를 주는가? 바로 가족이랍니다. 가족. 왜? 왜 그렇죠? 오랜 세월 한 집에 살면서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단점 가지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단점 얘기하고 단점 부각시키고 단점 지적하고 그래서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에 제일 많이 상처를 주는 건 가족이래요. 세상에. 인간이 악해서 장점보다는 단점, 약점을 부각시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딱 맞아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허사다. 100번 잘한 것이. 왜? 자기한테 잘못한 걸 잘 기억하니까. 그 단점을 잘 기억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죄로 가득 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잘해준 것보다는 자기한테 잘못한 걸 더 잘 기억하기 마련이고 그걸 딱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의 단점을 품을 줄 아는 능력을,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오히려 단점은 품고 가려주고 장점과 선한 점을 살려주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가족들이 힘이 나죠. 58절에 이 마을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이런 심보로 예수님에게 응대를 하니까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는 얘기 뭡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도 별로 안 일어났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도 별로 안 일어났고 장애를 가진 자가 그 장애를 극복하는 일도 별로 안 일어났다. 한마디로 복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약점도 단점도 품을 줄 모르는 심보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심보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복을 받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아 나를 희생해서 남을 잘되게 해야 할 판에 다른 사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높아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부정하고 깎아내린다면 그 심보를 어떻게 복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죠. 내 가족, 형제 자매, 친구, 동료, 교회 성도를 우리 세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조금 못하게 보는 시각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마귀적이고 세상적이죠.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확하게 보는 거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안 봐도 세상에 온 똑똑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봐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살짝 높여봐줘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짝 높여봐줘야 된다. 지금 옆에 앉은 분들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살짝 높여줘야 됩니다. 아멘? 그 훈련해야 됩니다. 좋게 평가하는, 높이 보고 좋게 평가하는 시각을 하나님께 늘 구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이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더러움, 약점, 단점 다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쭈쭈, 맨날 우쭈쭈 잘한다. 너로 인해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 잘한다. 잘하고 있다. 이 다음에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하고 참 영생 복을 누리자. 계속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아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칭찬을 받으셔서 얼굴들이 이렇게 환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과 날마다 행하는 그 모든 죄악과 그 허물을 계속 들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에 약간의 미소를 띠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심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항상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다른 일을 높이 평가하는 시각을 가지면 참으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고향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고향 출신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거라,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 민족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당신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친속한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정 못하고, 아마 로마 황실 출신이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라고,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을 이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 7장이나 이런 말씀 보면은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구약성경을 읽어보니 구약성경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근데 예수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은 저 남쪽이고 예수님은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살기만 이집트로 피신 가셨다가 살기만 나사렛에서 사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사기꾼이라고.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든지 어설프게 알면 실수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아서 이 모든 실수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복도 못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압니까? 어떤 사람 잘 압니까?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까?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 잘 압니까?
부부끼리 서로 잘 압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까? 전문가분들 얘기인데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제일 모른답니다. 부모가. 학교 선생님보다도 모른답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알고 그게 사실이라고 여겨버리는 거지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체 하고 있는 겁니다. 난 다 알아. 아유, 쟤는 저렇더라고. 쟤는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냥 여겨버린 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보다 더 알려고 하는 마음은 이거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요. 우리는 너무나 거칠애로 타인을 대합니다. 거칠애로. 그것이 마치 매너인 양. 너는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려고 하지 않아? 싫어해.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불편해해. 맞죠?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걸로 핑계댈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서로 잘 알으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점점 알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알아가는 노력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알아가야 품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이해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 뭐죠? 그 프로 있죠. 강영욱 씨 나오는 거, 이경규 씨랑 강영욱 씨 나오는 거 프로 있죠. 이 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 얘를 어디 딴 집에 보내버릴까, 시골로 보내버릴까 막 그러다가 그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개에 대해서 쫙 브리핑을 하죠. 얘는 이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개를 더 사랑하게 되던가요? 아니면 막 패던가요? 더 사랑하게 되죠. 왜 그렇죠? 알게 됐으니까. 얘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지, 우리 인간의 눈에 알게 됐으니까 더 사랑하게 되죠. 사람끼리도 똑같습니다. 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래. 원래 그래가 아니죠. 잘 알면 왜 그러는지를 알죠. 그래야 품을 수 있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알고 싶으셨는지, 더 이해하고 싶으셨는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같아요. 나도 너희들 다 알고 있는데도 좀 더 알아볼까 하고 너네 몸을 입었잖아. 너희들 서로 그러고 지냈으면 좋겠다. 암만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암만큼 보듬어 주고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고향 방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다는 거 늘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런데 그 나를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나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그리스도인답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길르자. 어떤 힘? 내가 주변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높이 볼 수 있는 힘을 길르자.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알아가는 노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일이다. 그 노력을 멈추지 말자.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